지금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의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전환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하는 것을 드라마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2022년 넷플릭스에서 역대 시간 순위를 매긴 드라마를 발표를 했습니다. 넷플릭스가 그렇게 잘 안 한다고 하는데 저 통계마저도 좀 정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2022년 작년까지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이 드라마 속에서 얼마나 시청률을 가졌는가, 얼마나 총 시간이 많은가를 순위를 매겼는데 그 중에 1위가 잘 아시는 오징어 게임이었다고 합니다. 8위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였고요. 9위가 지금 우리 학교는이라고 하는 영화였습니다. 드라마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더 글로리라든가 나는 신이다와 같은 다큐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드라마라든가 이러한 한국의 영화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만을 제외하고서는 거의 한국 사회의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킨다는 거예요. 특별히 경쟁하고 싸우고 돈과 성적인 문제가 결합되어져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 사회가 그만큼의 부끄러운 치부를 드러내고 있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자극적일 수 있겠죠. 그리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것이 이 카타르시스도 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은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한국 드라마의 100위 안에 무려 15편이 한국 드라마라고 하는데 그 드라마의 거의 대다수가 한국 사회의 어두운 면을 보이고 있다는 것. 그것은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살기가 팍팍한가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측면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줄세우기 교육입니다. 성적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1등부터 꼴등까지를 줄을 세워요. 근데 그게 교육만 그런 게 아니라 사회도 그렇습니다. 학벌로 또는 직장의 연봉순으로 이런 줄세우기가 우리나라의 이 수직적인 문화가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영역 안에서 경쟁을 해야 되고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만이 우위에 차지하는 그런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그랬죠. 우리는 6.25를 통해서 일제를 통해서 밑바닥 꼴찌 국가에서 경쟁을 하면서 올라갔고 경쟁을 하다 보면 남을 이겨야만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세계의 정상급인 레벨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경쟁 속에서 이탈되고 낙오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한 것이죠. 지금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이러한 차별, 또 이러한 이 갈등,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선진국가를 여러 군데 가보지 않았지만 미국을 작년 8월에 다녀왔잖아요. 다녀오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왜 아메리칸 드림이다라고 하는 건가라는 걸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그 사회는 돈이 우선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람을 우대하고 사람을 배려하고 인정하는 것이 그 사회의 근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언어 자체가 수평적이잖아요. 어른 아이라는 이 구별이 없잖아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이 먼저 인사를 해요. 하이 하면서 모르는 사람끼리도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입에 thank you, sorry 이게 붙어 있어요.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적인 베이스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특히 놀란 것은 시애틀이었어요. 가운데가 노란 선이 있는 도로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횡단보도에 딱 내리면은 저기서 온 자동차가 스톱을 하는 거예요. 횡단보도도 아니에요. 노란 줄이 있는 선인데 한 대만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차가 그러는 거예요. 뉴욕에 할렘가도 있는 것도 맞고 또한 수없이 갱단들이 있는 것도 맞지만
그 사회 사람들이 가고자 했던 것은, 그리고 아직도 드림을 꿈꾸는 것은 바로 이런 성경적인 기반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가, 우리의 가정이 이런 성경적인 토대를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사기서 21장 25절이 배경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모름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사사는 왕이 등장하기 이전에 부족에 있어서의 지도자들이 등장을 해서 국가적인 위기를 그때그때 임시적으로 해결하는 연합체적인 국가입니다. 12지파가 서로 연합을 했는데 중앙 집권적으로 왕이 통치하지 않는 거예요. 국가적인 위기를 당하면 어떤 지파에서 지도자가 나오고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직장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면 사사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시면 목회자가 돼서 하나님 일을 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그 시대를 향한 평가가 정극단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절대적인 왕권이 없었기 때문에 민주적인 국가였고 연합체적인 국가였고 하나님 나라의 이상적인 모델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강력한 왕권이 들었으면 그만큼 왕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 집권이 될 수밖에 없고 독재화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연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는 민주와 균형이 있는 이상적인 국가, 이렇게 제시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반면에 강력하지 못하다 보니까 예국의 침입을 받을 때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오합지졸로 있기도 하고 지파들끼리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이스라엘 민족 역사 속에서 최악의 순간이었다 하는 두 가지의 극단적인 평가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21장 25절 뭐라고 합니까?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근데 사사기서의 이 구절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다. 좋은 사일까요? 안 좋은 사일까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 좋은 뉘앙스로는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좋을 것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사회의 규율이라든가 법이라든가 이게 무너진, 하나님의 법마저도 무너진, 그래서 사사기서의 마지막에서는 막장이 벌어지면서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몰살될 위기까지 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사사시대를 혼란의 시기, 혼돈의 시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면 사무엘상이죠. 1장 6절에 한나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한 여성 한나였어요. 그의 남편은 엘가나였고 당시의 풍습은 부인을 두 사람 얻을 수가 있었던 그 시대였습니다. 큰 부인이 한나, 근데 부인이 아기가 없었어요. 작은 부인이 분인나, 근데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부인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고 당연히 아들이 있었던 분인나가 없었던 한나를 핍박을 하고 박해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원인은 한나에게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남편의 문제였다면 분인나도 아들이 없었겠지만 분인나가 아들이 있었다는 것은 그의 남편인 엘가나는 문제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결국 한나가 아이를 못 낳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그를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한나가 아이를 못 낳는 것은 한나의 원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그를 그렇게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가 막으시고 여호와가 낳지 못하게 했으면 인간으로 할 수가 없겠죠. 인간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막으신다면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어요? 방법이 없는 거죠. 가정적인 위기가 찾아왔다, 이 말입니다. 나라는 혼란의 시대, 사회적으로는 매우 무질서와 혼탁했던 자기 소견대로 행했던 사사시대, 가정적으로는 자녀가 없는 불행한 가정, 더더군다나
사무엘상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사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어려워지고 모든 것이 혼돈스러워지면 소망이 어디가 있어요? 교회에 있잖아요. 종교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마저도 종교마저도 그 역할을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 때 제사장, 오늘로 말하면 목회자입니다. 엘리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엘리의 두 아들이 행실이 나빴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목사님이었으니까 이 종교적인 권력이 셌겠죠. 그래서 아버지 후광에 힘입어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제사하는 고기를 훔쳐가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아버지가 목회자니까. 그래서 삶기 전에 그 고기를 집어가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려는 화제로 드릴 때 날 것으로 가져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마음대로 행하는 악행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당연히 그러지 말라고 막았던 거죠. 예,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면 망하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하고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 안 들었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의 아버지 엘리가 경고를 했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징계 살 거야. 그러니 이러면 안 되라고 부모님이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도 안 들었다라고 말해요. 성경에는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고 목사님의 말을 듣지 않게 하는 것은 멸망하도록 하나님 작정했다 그렇게 나와요. 내가 왜 그 얘기를 안 들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멸망의 길로 가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엘리의 아들 두 아들은 나중에 살펴봅니다마는 멸망의 길로 가고 맙니다. 고려대학교 강수돌 교수가 우리 사회를 팔꿈치 사회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팔꿈치. 새치기 할 때 팔꿈치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을 제끼고 내가 그 자리에 서는 사회. 그게 우리 사회의 특징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 경쟁이 내재화가 되어져서 자연스럽게 이걸 받아들이고 있다 이거예요. 저도 최근에 어떤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내용을 들으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냐면 수치가 떠오르고 등수가 떠오르고 비교가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사회 시스템 자체가 다 이 경쟁의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디션 프로가 다 경쟁을 하는 거예요. 100만 명 중에 임영웅이는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모든 예능 프로그램이 서바이벌이에요. 남을 죽이고 내가 올라가야 되고 최후의 1등만이 상을 받는 구조가 우리의 시스템이에요. 그러니 한 명은 승리했을지 몰라도 그 밑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 모두 다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렇게 경쟁으로 수치화시켜서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시스템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마저도 숫자가 중심이고 돈이 중심이고 외형적인 것이 중심인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축복이냐 그것이 전부인 양 받아들이는 축복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인 양 여기는 그런 식의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 전체가 병들어 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모르는 결과가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몰라요? 교회를 다니는데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을 몰라요? 꼭 엘리의 두 아들과 같은 거죠. 아버지가 목사였어요. 아버지 밑에서 양육받았던 목사고 그가 나중에는 사사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몰랐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몰랐기에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부모의 말도 거역하는 불순종한 길을 걸었다 이 말이죠. 우리 사회도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아닌가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사무엘상 1장 20절 읽어볼까요?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아멘.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경제적인 IMF 한파가 몰아닥쳤어요. 그럼 모든 사람이 다 망할까요? 아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망했다면은 외국의 자본들은 엄청나게 부를 획득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니까 다 망한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곡물 팔고 이 기름을 파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돈을 번 거예요. 위기라고 하는 것이 모두가 위기가 아니라 다수에게는 위기가 될지 몰라도 소수에게는 그것이 도리어 부를 획득하는 기회도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사무엘이 등장했던 시대가 암울한 시대이고 혼돈의 시대이고 새로운 시대의 전환기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사시대로 넘어왔던 이 시대가 왕정으로 넘어가기 위한 과도기였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혼란스러웠겠느냐라는 거죠. 위기라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그 위기의 때 은밀하게 한 사람을 예비하셨는데 그게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무엘의 엄마가 한나였고 한나는 아이를 못 낳는 자라고 그랬죠.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이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경이 술 취한 것처럼 기도했다 그랬어요.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이 어떻게 됩니까? 남을 의식하지 않는 거죠. 술 취하면은 자기가 전부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한 거예요? 남을 의식하지 않고. 왜냐하면 자기는 너무나 간절한 거예요. 아이가 없다는 것 때문에 소름당하고 아이가 없다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든 인생을 살다 보니까 아들 하나 주시라. 하나님이 주셔야만 된다고 하고 술 취한 것처럼 기도를 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나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술 취한 것처럼 기도 한번 해보세요. 술만 드시지 마시고 기도도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술 취한 것처럼 간절하게 기도를 하시면은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거예요. 한나가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한나가 아들을 얻었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동안 이 아들 때문에 소름당했고 이 아들이 없다는 것 때문에 박해당하고 얼마나 눈물의 세월을 보내왔어요. 근데 아들을 얻었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근데 한나는요, 그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눈물 속에서 또한 서름 속에서 박해 속에서 얻었던 아들인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그대로 바칩니다. 그걸 나시인이라고 말합니다. 한나는 아이가 젖을 떼기 전까지는 성소에 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는 아이가 젖을 떼기까지 자기가 양육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기가 젖을 떼니까 그 아기를 가지고 제사장한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소 3마리 그리고 밀가루 한 가죽 부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서 애물로 드리고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아이가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서름당했어요. 아이가 없던 것 때문에 고통당했던 이 한나가 정말 어렵게 얻었던 그 아이, 이 아이 때문에 얼마나 눈물로서 기도를 해왔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늘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 알지만요, 하나님이 세 아들과 2 딸을 주셨다. 그게 나와요. 몇 배예요? 5배. 그게 하나님의 셈법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5배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나에게 그 서름을 갚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 아들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놀라운 지도자로 삼으셨다라는 얘기예요. 2장 18절 읽어볼까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하나님께 바쳤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교회에다가 바쳐버린 거예요. 이제 내 아들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살았고 교회에서 끝까지 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는 그런 개념이 없지만 성당 같은 신부 같은 개념이죠. 신부는 집 떠나가지고 완전히 생활도 그만두고 그 일에 헌신하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어릴 때부터 세마포 예봇을 입었다. 세마포라는 것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그 목사님 가운들처럼 특별하게 제사장만 입는 예봇을 어린 시절부터 입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너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라 이 말이죠. 너는 이 혼탁한 시대를 깨우는
이제는 교회마저도 무너져 버리고 사회는 말할 것 없이 혼란스럽고 가정도 위기를 당한 이때 너만큼은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 민족의 소망 되어라라는 의도에서 에봇을 입혔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했다라는 얘기예요. 겉으로 드러난 현실 전부가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모두가 무너져가는 것 같고 모두가 없어져가는 것 같아요. 혼란의 사사시대였다고 그랬습니다. 가정 안에는 이러한 이 싸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혼탁한 목사님마저도 목사님 아들들마저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시대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절망적에 이제 끝났다고 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끝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비했던 사람이 바로 이 한나였고 사무엘이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새로운 역사로 바꿔가시기 위해서 사무엘을 예비하신 것이고 그 사무엘이 있기까지는 기도를 해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김혜자 씨의 권사님의 생애 감사회라는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모태 신앙인이시고 지금도 남대문 교회 권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이화여대 2학년 때 픽업되어서 지금까지 50년 넘게 탤런트 생활을 하는데 이분이 1983년도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KBS에서 이산 가족 사태 전 국민이 울음바다가 됐었던 적이 있었죠. 그 시절에 깐난이라고 하는 시청률 60%의 드라마와 여러분 잘 아시는 전원일기에 출연을 하고 있을 때였답니다. 의상을 빌리러 갔다가 그만 낙상을 해서 다리가 부러지게 된 것입니다. 간신히 어떤 학생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약국까지 가서 거기서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드라마가 어떻게 됐겠어요? 이 주연 배우가 빠지게 되었으니 그래서 갓난이라는 드라마에서는 사망신고로 처리를 했고 전원일기에서는 아픈 것으로 실제로 했고 아픈 것을 입원을 해서 마감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책 제목이 뭐예요? 생애 감사회잖아요. 그런데 그때 넘어졌을 때 그러니까 젊은 날 아니겠어요? 83년이니까 지금부터 꼭 50년 40년 전입니까? 40년 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넘어지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왜 이렇게 이야기했는가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항상 이분이 말 것마다 감사해. 감사하죠. 그런 고백을 한다고 그래요. 이분이 최근에 눈이 부시게라고 하는 치매 환자를 연기한 드라마를 했습니다. 근데 그 눈이 부시기에서 이 김혜자 씨의 젊은 날 배역이 한지민이라는 배우입니다. 근데 이분이 서문에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김혜자 씨를 볼 때마다 어떤 느낌이 나는가 하면은 항상 말끝마다 감사해, 감사뿐이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의 모든 것이 우러나오고 있는 그런 표현이다라는 얘기를 썼습니다. 이 시대 크리스천들을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이 간증을 하거나 내세우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유명해지고 잘 나가면은 잘못돼 가지고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유명해지고 돈 많아지고 인기 많아지면은 타락하거나 또는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모르긴 몰라도 이분은 지금까지 그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항상 하나님 안에서 감사로 살아왔고 하나님을 늘 믿는 자로 살아온 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 점에서 국민 배우 또는 국민 엄마 이런 표현을 쓰기에 합당한 분이 아닐까. 이 시대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 진정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것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무엘이 자라나게 됩니다. 사무엘상 3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원래 성소에는 3가지가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바꿔야 되는 떡상 일주일에 한 번씩 바꿨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마다 갈아 끼워야 했던 등대가 있었는데 7개의 등대가 있어요. 떡상은 12개가 있고요. 그리고 제일 앞에 있었던 것이 분향단이라고 합니다. 향불이죠. 향을 피웠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성경은 등불을 끄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해요. 원래 이 지성소 성소라고 하는 것은 텐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캄캄해요. 그래서 항상 이 등불을 켜놔야 했었어요. 그래서 성경 안에 등불을 꺼뜨리지 말라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등불은 뭘 상징하는가 하면 성령을 상징해요. 우리들 안에 계신 성령, 이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령 역사 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전도에 있었던 교회가 지금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걸 잘 알아요. 소아시아 7개 남아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가 남아있지 않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이 불이 꺼졌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지금도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항상 켜셔야 될 불인데 그때 꺼지지 않았다 이 말은 신랄 같은 희망을 보여주는 거죠. 꺼질 수 있는 위기 속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렇게 나와요. 제사도 있어요. 그리고 매번 제사도 드려요. 그걸 제사장 아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대요. 형식만 있었지 알맹이가 없는, 내용이 없는 껍데기적인 신앙만 있었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때 어린 사무엘이 어디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궤가 있었던 전 안에 누워 있었다 하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어린 사무엘이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느 날 어린 사무엘에게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렇게 소리가 들려오는데 자고 있었던 사무엘이 무심결에 그 소리를 듣고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그 자다 말고 제사장한테 뛰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부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자고 있는데 두 번째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또 갔더니만은 아니라고 그래요. 그렇게 세 번째까지 갔는데도 아닌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자기 아들들이 신앙을 떠나버렸어도 무관심했었던 무능했던 이 엘리 제사장이 그때야 깨닫습니다. 아하,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실 것 같구나. 그래서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혹시 또다시 네 이름이 불려지거든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주님의 종이 여기 있으니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라고 합니다. 아니라 다를까 네 번째 또 들려옵니다. 그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의 집안이 망할 거라는 거예요. 엘리의 아들들이 죄를 범했는데도 그를 내버려 둔 것에 대해서 내가 엘리의 집안을 완전히 멸망을 시키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서 결국 그 엘리는 어떻게 됩니까? 전쟁터에 법궤를 가지고 엘리의 두 아들들이 참전을 하게 됩니다. 법궤를 동원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쟁에 승리할 거라고 믿었던 거죠. 하지만 그 전쟁에서 법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겨버리고 엘리의 두 아들도 전쟁터에 죽고 맙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법궤를 빼앗겨버렸다는 소식을 들었던 비둔하기 그지없고 무능했었던 이 엘리가 의자의 뒤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엘리의 손자가 태어날 직전에 그 며느리가 죽으면서 아이를 탄생하는데 그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이 엘리의 가문 그리고 엘리 아들들의 신앙으로 양육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심판을 행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 1장, 2장, 3장의 시간은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자랐고요.
또 그 사무엘이 자라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사무엘이 어렸을 때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음성은 엘리 가문이 멸망할 것에 대한 경고였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자랄 때까지 엘리 가문이 망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경고가, 하나님의 예언이 실현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 사울왕을 보고서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사무엘 상하에 사울왕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울왕이 멸망하기까지가 상당히 오랜 시간, 최소한 몇십 년의 기간이 걸립니다. 두 번 그가 하나님을 거역해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나 그가 여전히 왕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권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쫓아다닙니다. 그 기간이 최소한 20년 정도의 오랜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잘 산다고 해서, 내가 지금 건강하다고 해서, 내가 지금 멀쩡하니 왕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세운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울왕이 그래요. 멀쩡하게 왕은 왕인데 이미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고 해요. 그리고 다윗에게 왕권이 넘어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엘리의 집안도 그렇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어릴 때 경고를 했는데 사무엘이 다 자라기까지 그 가정이 회개치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것을 괜찮은 줄 알고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짓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니까 나 잘 살고 있어, 나 하나님 축복, 이런 식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엘리가 바로 그와 같은 결과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를 비교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엘리 아들들, 하나님이 그 말씀을 땅에 떨어지지 않은 사무엘, 이 두 사람을 비교시키면서 겉으로는 엘리 아들들이 이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었을 때 드러나지 않는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무엘을 통해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고 계시다라는 얘기예요. 사무엘상 7장 10절에는 3장부터 7장까지 시간이 또 많이 걸어지잖아요. 결국 법궤는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죽었고 엘리도 넘어져서 죽었습니다. 엘리 가문이 완전히 심판을 받은 것이에요. 엘리 가문의 심판은 바로 법궤를 빼앗긴 것으로 나타난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 스스로 돌아오게 되었고 스스로 돌아오게 했던 이 법궤를 중심으로 다시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장면이 미스바의 집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미스바에서 이제 회개하며 집회를 갖습니다. 그 소식을 블레셋이 듣죠. 그리고 나서는 잘됐다, 이번 기회에 이스라엘을 몰살시키자 하고 공격을 해오는 장면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기도를 하죠. 그날의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나님이 우레를 내리시고 블레셋을 혼란스럽게 빠뜨린 후에 그들을 쳐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드디어 사사 통치자로 세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사무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죠. 첫째는 왕, 두 번째는 선지자, 세 번째는 제사장이에요. 이 세 가지를 다 이루신 분이 모세고 두 번째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예언자로서 역할도 했고 제사를 드린 제사장 역할도 했고 또한 사사로서 통치자의 역할도 했던 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분, 그게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은 민족이 위기의 시대에 그리고 가정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교회마저도 허물어지는 그 시대에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세우셔서 모델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 그게 바로 왕이 세워지는 시대를 준비하게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저는 지난주에 저희 집에 새로운 차가 세워져서 시승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 차는 거의 자율주동 자동차 같아요. 그냥 세팅을 해놓으면은 지가 알아서 가고 지가 알아서 멈추고 속도도 그 속도만큼 가더라고요. 손과 발 가만히 놔두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차선 변경만 못하고 있지 이제는 차선을 다 따라서 굴곡 있는 것도 따라가고요. 앞차가 쉬면 쉬고요. 앞차가 없으면 속도만큼 달려가는 그런 시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동차가 아니라 이제는 게임기다 그런 얘기를 해요. 앞으로는 운전자가 있거나 없거나 지 스스로 가는 이동수단이 될 거다라고 전망을 하죠. 근데 이 자동차를 보면서 앞으로 우리 시대가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 또 로봇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AI라고 하는 것, 그 자동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어느덧 가까이 와 있고 점점 이것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과연 어디 계실까?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움직이잖아요. 손가락 놔둬도 그저 목적지까지 자동차 간단 말이죠. 자동차만 갑니까? 모든 게 자동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말만 하면 이제 로봇도 가서 청소도 해주고 불도 끄고 요리도 해주고 모든 게 다 이루어진 시대가 되고 있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거예요? 두 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죠. 모든 자동 시스템, 인공지능, 로봇 이 모든 것들이 그저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을 제어하고 통제하는 인간이 만들어내고 인간이 조작을 해야 돼요. 인간 없는 로봇, 인간 없는 인공지능, 인간 없는 자동화 시스템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인간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손으로 역사할 수도 있고 정반대로 역사할 수도 있지만 사람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든 시스템, 모든 인간이 만들어낸 것은 오류가 있어요. 처음부터 인간이 결격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온 세상에 죄가 퍼져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만드는 그 어떤 시스템도 100% 완벽한 게 없어요. 그래서 자율주행차 사고가 일어나게 돼 있고 오늘날 자동차 안에 이 급가속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잡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인간이 앞으로 더 발전하고 더 정교한 시스템이 되겠지만 이것에서는 반드시 오류가 있게 되어 있고 그 오류를 틈타는 바이러스들이 반드시 침투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지막 날 온 세계를 무너뜨린 바벨탑 사건이에요. 온 세계는 촘촘히 네트워크화 되어지고 이제는 초인류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어지는 세상으로 가고 있어요. 그만큼 세상이 위험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올스톱되는 세상이 온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오류 없는 시스템, 완벽한 인간 사회는 없습니다.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사사시대에서 왕정으로 넘어간 시대는 매우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살고 죽는가의 문제가 결정됩니다. 사울 편에 서느냐 다윗 편에 서느냐를 판가름해야 되는 그런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인류가 살아왔었던 생활 패턴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 시대가 완전히 다른 그야말로 이 인공지능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 때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것과 같고 모두가 다 없어져가는 그런 시대 같은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 사무엘을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그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듣던 그가 나중에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왕을 세워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혼란적인 것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변치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 그리고 영원히 붙잡아야 될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단 하나의 말씀이라도 꽂힌다는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세우는 것이고 그게 우리를 탄탄하게 세워갈 수 있는 첩경이라